에스더 3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약간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주저주저 하면서도 그래도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끝나죠. 그렇죠? 동화 같으면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우리 3장 내용을 우리 절마다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우리가 3장을 대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이 즉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악인이 흥왕할 수도 있다라는 명제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아요. 선한 일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악인이 흥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주전 500년판 히틀러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만의 등장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 2장 하면서 살펴보지 못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장 말미에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반역, 역모를 막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 이렇게 왕비를 뽑고 있을 때 그쯤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궐 문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궐 문을 지키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문 출입을 관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궁 출입을 관장하는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고 높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모르드게가 왕궁 출입을 관리할 때 그쯤에 아마 에스더가 왕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왕의 내시 중에서 2명이 반역을 모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반란 세력이 처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23절에 보니까 그 일이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왕조실록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록에는 남았는데 막상 왕을 역모로부터 막아준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왕의 암살을 막았는데 기록은 잘 됐어요. 기록은. 근데 아무도, 왕도, 심지어는 왕도 모르드게의 공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그것을 바라고 한 건 아니죠. 그 충성심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죠. 근데 그래도 그렇지 좀 반란을 막을 정도면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게 상을 받고 승진은 고사하고 왕이 불러다가 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잊혀졌어요. 그냥 지나간 해프닝으로 기록은 됐는데 여기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뭐예요? 선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는 건 아니에요. 즉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사는데 그 결과가, 그 대가가 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바로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우리의 심성은 계산을 해요. 빠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잃기가 쉽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 반려견들, 그렇죠? 반려견들 훈련시키는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와요. 주로 보니까 뭐로 컨트롤 하냐 보니까 이게 간식으로 컨트롤 하더라고요. 예. 그거 제가 알았으면 우리도 잘 키웠을 텐데. 그거 몰랐어요. 옛날에 그냥 윽박지르기만 하고 그냥 막. 근데 잘하면 확실하게 뭘 해요? 보상을 해줘요. 그 간식으로. 그게 뭐라고? 저 같으면은 내 간식 먹으려고 이 짓 하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뭘 잘하면 강아지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법칙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식을 안 줘도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에 이 주어지면은 자기 동기부여가 돼서 그걸 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살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 결과, 그 보상이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이 출현합니다. 근데 하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뒀다 했어요. 이건 뭐냐면 2인자로 둔 거예요. 2인자. 왕 다음 서열로 이 사람을 높이 했어요. 어떻게 그가 왕의 환심을 사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국의 2인자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의 어떤 화신이에요. 악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권모술수에 능하고 능력도 안 되면서 출세에 눈이 멀어 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뭐 동시에 열등감에 쩔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악한 사람, 아주 죄송합니다, 꼰대와 갑질의 아이콘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런 때가 많아요. 그렇죠? 착하게, 묵묵히,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이상하게 저 사람은 악한데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에스더 3장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히 모르드게는요, 굉장히 공을 세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이 지금 2인자에 올랐단 말이죠. 그걸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만은 지금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이 별명이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사막에 있으면서 항상 도적질하면서 먹고 살던 민족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막 힘들고 지치고 피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그런 전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해주시고 아론과 훌이 손을 이렇게 모세의 손을 받쳐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말렉을 도말해서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또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대대로 주변 민족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꾸준히 괴롭혔는데, 나중에 사울 왕 때는 너무 괴롭히고 너무 공격을 하고 너무 잦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야, 저 아말렉 족속 좀 전부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물론 사울이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멸절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와 같이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은 굉장히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민족인데,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아각이었고, 그 아각의 후손, 아각 족속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만도 그런 사전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감을 품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제국의 2인자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그거 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들었죠. 아니, 충성된 모르드게는, 그 반역을 막은,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잊혀졌는데, 하만은 그 악한 사람이 제국의 2인자에 올랐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도 보상은커녕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상이 없고 고난을 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악이 더 흥왕하는 것 같고, 악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할 때 우리는 갈등하는 거죠. 실제로 선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데 악은 흥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이 즉시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악한 사람이 흥왕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회의하고 갈등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만 품었던 의무는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냥 거의 실족할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아삽의 시인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찬양시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음악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혼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배 때 같이 하는 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갈등이 됐던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이게 그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 몸부림친 것들이 다 허망하구나. 이것이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이고 두려움이고 주저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만의 사건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에스더서의 줄거리를 다 알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흥화하는 것, 이것이 진리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윗은 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결국 악인은 흥왕하는 것 같지만 금방 제 꾀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가 공을 세우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2인자 자리에 오른 그 하만을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민족적인 이슈가 있었을 것이에요. 혹은 이게 이제 70인역이라고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당시의 언어로 바꾸는 라틴어 성경 70인역인데 거기에 보면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 하만이 왕의 명을 빌미로 삼아서 자신을 신께 경배하듯이 절하라라고 요구했다고 해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위기가 온 거죠. 지난주 2장까지는요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결단할 때인가 아닌가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 선을 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당하는 그 때가 왔어요. 모르드게는 이제 결단할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확실하지 않은 회색지를 지내면서 나름 신앙적으로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결단하고 행동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2장까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결단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결단의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갔고, 하지만 회색지대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와서는 분명히 결단해야 될 때가 오는 법입니다. 그때에는 결단해야죠. 그때에는 풀무불도 사자굴도 불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색지대를 지날 때는요, 다분히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는 것이 선명하지 않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결단을 그냥 거기서 우리의 어떤 선택을 존중하시고 또 축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속되다가 갑자기 사탄이 확 치고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즐거움이나 사업의 이익 같은 것들, 이 미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치를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그때에도 주저하고 어물거리다가는 오히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 결단을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회색지대를 걷고 있는 사람이 계실지. 그러나 언젠가 결단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결단해야 돼요. 주의 뜻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답게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옵니다. 결단할 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반응에 하만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화가 막 치밀어 올랐는데 묘안이 떠올랐어요. 어떤 묘안이냐면 기왕이면 이번에 모르드게의 건을 빌미 삼아 아예 이참에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다 유대인들까지도 올가매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마 그러고 나 천재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하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 같으세요? 하만이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점을 쳤어요. 점을. 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만이 점친 날이 첫째 달 1월이었어요. 1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이었어요. 그리고 점을 치는데 그 1년 12달 중에서 언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점을 쳤어요. 그때 이제 주사위를 성경에는 보면은 이제 제비를 뽑아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주사위를 던졌다 이렇게 하는데 부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점 칠 때 왜 돌 조각들 뭐 던져가지고 이렇게 치는 점 있잖아요. 그런 걸 한 거예요. 뭐 저는 그거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샥 던지면은 그게 뭐 어떤 표시를 하면은 그 이 점 치는 사람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르라 그래요. 부르. 여기 이제 나중에 불임절이 됩니다. 부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1년 12달 중에서 어느 날이 유대인 죽이기에 딱 좋은 날인지를 점을 친 거예요. 근데 거사를 위해 택일된 날이 언제예요? 12월 13일. 12월 13일이에요. 이렇게 택일을 받은 하만은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12월 13일이에요. 이렇게 택일을 받은 하만은 이제 아하수왕에게 찾아가서 가짜 뉴스를 전합니다. 임금이시여, 당신이 통치하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정말 싸가지 없고 지들끼리 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만 섬기고 왕의 명령은 듣지도 않습니다. 처단하는 게 마땅한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그래서 임금이 진짜 하는 순간 이 하만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진짜 하는 순간에 제가 1만 달란트를 기부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1만 달란트를 기부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1만 달란트 하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1년에 거둔 세금의 60%.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하만도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있으니까 왕의 눈에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진짜 하려고 그러다 1만 달란트를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오케이. 아마 하만은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자인데 얘들 다 때려 죽이면은 왕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대. 그게 아마 10,000달란트보다는 많을 거야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하만은 어떻게 해요? 각도에 사는 유대인들을 12월 13일에 모두 죽이라고 하는 칙령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1월에 지금 주사위를 던졌잖아요. 그럼 언제 죽이라는 거예요? 12월이에요. 그러면 몇 달이 남은 거예요?
아주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거예요. 하만은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죽이되 아마 생각에는 2월 언제쯤 죽이라고 점괘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점괘가 어떻게 나왔어요? 12월 13일 날 죽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지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요, 꼭 그 점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아주 철저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배워야 돼요, 이거. 여러분, 하만이 무슨 일 있자마자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응답 받은 대로 살잖아요. 우리 하만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슨 일 나면은 기도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12월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은 그 신실하게 지키면서 12월까지 기다리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하만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13일 날 죽이라 하니까 자기 마음에는 지금 빨리 때려잡고 싶은데 12월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때는 제가 많이 생각해요. 어쩔 때는요, 미신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그렇게 기리를 받았는데 결국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11개월을 벌게 해준 셈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만의 미신적인 길잡기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거죠. 11개월을 기다려야만 했고 유대인들은 11개월을 얻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거의 1년의 세월 동안에 에스더가 활약을 해서 결국 하만이 받은 길일은 흉일이 된 거죠. 결국 자기가 믿는 신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써도 하만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도 결국 그 자신들은 자신들의 악함만 더할 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악한 자들은 망하는 것이고 그것은 물론 악한 자들의 지혜를 이용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믿음의 안목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우리한테. 다른 예 들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괴롭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라는 카드를, 죽음이라는 무기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고 안도했을 거예요. 별거 없네. 결국 죽을 것을.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순간이 된 거죠. 사탄의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사악한 방편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인류의 구원이 된 것이죠. 악이 아무리 지혜롭게 짜도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은 물론 악한 자들의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악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예요. 하만이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계획을 세울 때에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좀 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선하게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무리 흥왕하는 것 같아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은 자신의 지혜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는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반대로 악은 흥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안목과 인내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고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다윗의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아멘. 풀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성한 것 같아요. 근데 베어놓으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뭐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교회 앞뒤에 있는 풀들이 굉장히 무성했는데 어느 날 성시철 집사님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거 다 혼자 다 베셨어요. 예, 박수 한번. 네. 네. 어디 계시나요? 막 이 여름 내 장마 지고 막 하니까 풀이 너무 쑥쑥 자라고 막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야, 저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냥 싹 치우셨어요. 이 그런 거죠. 풀은 아무리 뭔가 무성한 것 같아도 그리 잘라서 잠깐 놔두면은 금방 말라버려요. 그걸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마릅니다. 좀 놔두면. 근데 악인이 그렇다는 거죠. 막 무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흥황하는 것 같아요. 풍성한 것 같아요. 걱정도 돼요.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금방 배임을 당하고 금방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것 같고 지혜를 동원한 것 같지만 결국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해서 그냥 바람에 날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37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 기름 부음 받고요, 최소 10년, 학자에 따르면 20년 도망만 다녔어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이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그 대적 사울은요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은 악인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과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고 하만은 2인자 자리에 오른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시 했던 의구심을 걷어들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하만은 첫 수부터 악수를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시험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의 눈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우리 살면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잠시 불이익 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이 흥하는 것 같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분투와 몸부림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흥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결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